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조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내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낮은 숲같이 쓰고 두는 낮엔 칼같이 날아가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함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지혜를 주에게서 얻어라. 그의 진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종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주의 내 집에 데려가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째 흥미를 취하며 내 마음이 뜻함을 가련히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물들이 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가게 될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한 해만 뒤돌아봐도 정말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있었고, 또 지금도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고, 또 어제는 정말 충격적으로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생겨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생존자는 2명이고
그 나머지 모든 분들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늘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이웃의 일이고 내 자신의 일이다 생각이 되고 멀리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일처럼 내 일처럼 그 모든 이제 사고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특별히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모르면서 흔히 말하잖아요. 5분 앞길도 모른다고. 그 5분 앞길도 모르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시장에 가거나 또는 백화점에 가거나 물건을 파는 곳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데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홈쇼핑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한다고 물건이 팔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TV를 틀었는데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한번 보자. 왜 저런 물건을 사는가.' 하고서 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핸드폰을 찾아서 어 사진 않았지만 '아 그렇구나.' 그런 심리 속에서 저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그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많은 보는 사람들이 TV를 틀어 보면 그냥 일반 프로보다도 오히려 홈쇼핑 채널이 더 많은 것처럼 이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광고 자체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한 3 년 적어도 4 년에는 차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 하는 일인데 그렇게 왜 바꾸냐고 하니까 신용이 나오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나와서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고 드라마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드라마 보는데 막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빨리 막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다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실족하는 일들, 심지어는 범죄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혹 속에서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그 자녀한테 교훈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내 어머니의 법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온 삶 속에서 선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먼저 배운 사람이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또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 말이나 부모님 말이나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왜 내가 안 들었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또 목회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후회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똑같아요. 후회하는 게 참 말을 잘 들을 걸 조언해 주는 거 또 이렇게 말해 주는 거 다 나를 위해서 말해 주는데 그런데 그 말을 자꾸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듣고 내 기분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그 좋은 말들을 내가 새겨 듣지 못하고 자꾸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하든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제가 후회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저 주변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좋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많이 알지 난 그래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이래 가지고서 혹이나 주변에 해 주는 그 말들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야 그때 그 말을 좀 잘 들을 걸. 내년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주일에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외우는 일. 우리가 매달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복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를 높이 세워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암송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되새긴다는 거잖아요. 암송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외웠겠어요. 그런 것처럼 뭐 100번 외워서 100번 읽어서 못 외우면 200번 읽으면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생활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주의하라는 것은 좀 주목하고 더 관심 있게 그냥 흘려 듣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양쪽 귀로 듣고 또 이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듣고 또 어머니 법을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법, 명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더 귀담아 듣고 솔깃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취미생활이나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 삶을 만들어주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벽마다 들을 때 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남 얘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전도사님 통해서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주시고 나의 영의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 주셨잖아요. 만나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혹하는 게 뭐냐? 3절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어 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래. 예. 그 꿀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달래요. 얼마나 그냥 꿀이 좋아요. 또 이 미끄럽다잖아요. 얼마나 그냥 뭐든지 그냥 스무스하게 뭐든지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고 또 거기에 움켜잡고 먹지 말아야 걸 먹고 하지 말을 걸 하고 그런 걸 하고 나서부터의 그 삶은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쾌락은 순간이고 고통은 영원하다. 이 말도 참 좋은 문장이잖아요. 쾌락을 겪을 때까지는 막 기대를 하고 뭐 흥분을 하고 막 그러나 그 쾌락은 잠깐이고 순간이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정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기 전까지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그런 열매니까 막 또 옆에서 뱀이 부추기잖아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막 옆에서 부추기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그것을 이제 따게 되고 따서 먹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걸 다 따다가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죄라는 게 이렇게 전염시키기도 하고 자기도 그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먹는 순간까지는 그 기대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먹지만 그 먹고 나서부터 보세요.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텐데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나무 뒤에 숨어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게 뭐냐?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뭐 좋다고 하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 아름다움 때문에 이 유혹 빠지고 유혹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꿀처럼 단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유혹 때문에 빠져들게 되면 가장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하는 게 욕심인데 욕심. 식욕 또는 음욕 이런 게 우리는 식욕도 필요하고 음욕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데 이게 벗어나게 되면 과하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 여기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한순간에 인생은 자꾸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만들어갔던 그 아름다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탐하는 것 때문에 음욕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모든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큰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무너진 일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그다음에 10절이 그 얘기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게 다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외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다. 마음을 빼앗기면 삶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은 다 들어오지 않도록 다 기도 가운데 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늘 책 제목을 보면서도 책을 살 때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책 조그만 책이었어요. 조그만 책이고 얇은 책이었는데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마음 청소. 우리가 집을 늘 청소해야 깨끗하는 것처럼 어제 그 우리 가족통에 주한이가 이렇게 청소하는 게 왔어요. 동영상이 우리 아내가 막 청소하니까 자기도 그 할머니 따라서 장난감 청소기로 그냥 미루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은 청소를 하는데 마음은 얼마나 지금 얼마나 쓰레기로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데 우린 이걸 계속 방치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다 모아서 방 안에 들어가려면 그 쓰레기 더미를 넘어서 간신히 문을 열어서 다 들어가는 게. "아 할아버지 왜 이걸 다 모으셨어요?" "아 모르는 소리 말라고. 이게 다 보물이라고. 내 보물이라고." 근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방마다 쓰레기로 가득 20년 동안 20년 이상 모았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청소를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는데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에 이 쌓였던 이 더러운 그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깨끗이, 깨끗이. 깨끗한 그릇만 만들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주고 은혜로 채워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사랑으로 가득하면 뭐 불행한 게 없어요.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여기에 채워지는 게 미움이 오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늘 채워지는 것이 기쁨으로 늘 주님이 채워주는 평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내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훈계를 싫어하고 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면서 그렇게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장례를 모시면서 제가 2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를 모시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유품들이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 났지만 또 어린 마음이야. 20대면 20대 초반이니까 어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눈물이 난 이유가 이제 나를 야단치실 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내가 잘못해도 누가 내가 이렇게 이제 뭐 행하는 일들을 잘못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셔야 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눈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혁띠를 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혁띠를 차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혁띠 구멍이 너무 많이 뚫어진 거예요. 그만큼 허리가 이게 허리가 가늘어지고 그런데도 내가 모르고 자식된 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아버지가 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전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돌아가고 나시니까 그런 후회가 생기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펑펑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슬프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목사님은 참 좋으신데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 더 조금만 고치시면 조금만 목사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목사님은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아이 감히 나한테 목사한테 뭐라 그래? 뭐 이런 마음이 혹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예 시험이 들게 되고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얘기해 주는 훈계나 나에게 심지어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 얘기도 나와요. 13절 읽어 볼까요?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던 거.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 그 말을 잘 들었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내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중에서는 '아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후회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줄 때 또 조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언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나의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제가 제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더 잘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난 한 달 전이기보다 이제 12월 초에 중부 명성교회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나. 가서 그 유튜브 그 영상을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그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계속 1 분도 안 돼서 또 어깨 올리고 1분 나서 또 어깨 올리고 막 그래 가지고서 '아 그래 자기 자신을 못 보는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어깨를 자꾸만 들쭉들쭉하지 말고 정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 오늘 교훈해 준 게 그거예요. '아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명령과 그 법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들은 것을 잘 지켜야만 그러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제가 지금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새벽 설교를 뭐 그다음 날 거, 그다음 날 거 이렇게 이틀, 3일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인도해 줄 거고 하나님 말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기름기둥을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불기둥 기름기둥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말씀 따라 서기도 하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남은 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복으로 덧입혀 주실 2025년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에는 교회 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